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뭐라고요? 심히 보기 좋더라. 처음에 남자만 만드셨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이 잘 때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담에게 말한 거죠. 처음에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신신당부했겠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해도 된다고 그랬어. 근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놀다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에는 보기 좋았더라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의 이 땅에 물의 심판을 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노아를 하나님 부르시고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죠. 그리고 내가 이 땅 위에 비를 내리는데 비가 며칠 동안 왔어요?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우리 한 일주일만 비가 와도 난리가 날걸요? 근데 40일 동안 비가 왔으니까 온 땅에 지금 물로 다 덮였겠죠. 근데 하나님이 왜 물의 심판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을 하나님이 그 롯을 건져주시고 그 땅을 불로 유황불을 내려서 그 심판하는 장면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말씀하셨죠. 근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참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벌써 심판을 하실래도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을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돔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 마지막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구름 타고 백마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습니까? 메슬로우라는 사람이요, 1943년에 인간의 욕구는 5단계로 딱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래요. 사람은 누구나 배가 고프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렇잖아요. 울잖아요. 밥 달라고 울고, 또 변을 봤으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첫 번째 욕구요.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래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위험으로부터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안전의 욕구가 있고, 세 번째가 애정과 소속의 욕구래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고 나아가면 내가 맺는 사람들하고 좋은 사랑의 관계,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싶은 거죠. 네 번째가 존경의 욕구래요.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존경받고 싶은 게 그런 사람의 욕구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느 정도 보세요. 생리적인 것이 안정이 되면 안전한 욕구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소속감을 갖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는 존경을 내가 받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내가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자꾸 이 메슬로의 욕구 5단계도 자꾸 보세요. 높은 곳을 지향하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 좌우에 우리 아들들 한 사람씩 앉혀주세요. 예수님 옆에 우리 아들 한 사람씩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10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너희가 뭔데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건 뭡니까? 제자들이 지금 높은 자리를 탐하는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너희가 높기를 원하느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길 원하느냐? 그럼 종이 되라. 여러분,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번 며칠 전에 이제 선거가 끝났지만 왜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권력을 잡고 나면 따라오는 게 있죠. 예, 권력을 잡고 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재물이 따라오죠? 예, 돈이 따라와요. 그리고 내 말 한마디면, 예, 꼼짝 못해요. 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의 맛을 이렇게 한번 본 사람은 그거 안 놓으려고 높은 자리를 계속 탐하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와 연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하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합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합 왕이 오늘 21장의 내용에 보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아합 왕 옆에 있었어요. 궁 옆에. 그런데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나 봐. 옆에 있고. 그러니까 나봇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포도원을 나에게 넘길 수 없겠냐. 자, 이 부분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한번 보고 나올게요. 2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합이 나봇에게 가서 너 포도원을 나에게 줘라. 내가 그러면 다른 포도원을 너에게 주던가 아니면 돈으로 내가 그것을 사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봇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왕에게 줄 수 없대요. 이유가 뭐래요? 내 조상의 유산인데 이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왕에게 내 포도원을 줄 수 없습니다. 자, 이 아합이 나봇의 이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근심하고 누워요. 밥도 먹지 않고 눕습니다. 마치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어른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몸은 다 컸는데 머리는 아이 같은 거예요. 그거 하나 못하면 그냥 안절부절 어떻게 될까 봐. 예, 아이 같은 거예요. 몸만 컸지 정서적으로는 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이 반대로 생각하면 아이 어른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일찍 철이 든 사람도 있어요. 요 며칠 전에 그 TV에 보니까 어떤 그 아이가 아빠하고 같이 장난감 가게를 가요. 근데 가면서 여기 강변북로네 근데 왜 이렇게 차가 없어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잘 안 다녀. 그리고 사람들이 다 힘들어. 일도 없어. 그래가지고 애가 26개월짜리예요. 장난감 가게를 갔어요.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이것도 담았다가 이거 도로 여기다 놔요. 조금 있다가 다른 장난감도 담았다가 또 도로 여기다 놓으래. 그러면서 결국 돌아가서 고른 게 뭐냐면 한 15,000원짜리 인형 하나를 고른 거예요. 아빠가. 이제 어린이날 선물로 얘를 사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면 된대. 만족한대. 만족해 그러는 거예요. 26개월짜리가. 그 장난감 좋은 거를 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인형 하나를 들고 만족한대. 그러면서 애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일 없어. 코로나 때문에 일 없어. 예, 아빠 일 없다고. 돈 없다고. 장난감 사고 싶은 거를 안 사고 내려놓고 15,000원짜리 하나 걸어놓고 만족한대요. 이게 26개월짜리 애가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 이거 뭐예요? 아이 어른 아니에요? 아이 어른. 앤데 일찍 철이 든 거고 오늘 아합과 같은 사람은 뭐예요? 어른 아이야. 왕으로서 자리만 있을 뿐이지 갖출 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못 해봤겠어요?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와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누워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왕궁 옆에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내가 그걸
살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에게 안 판대, 안 준대. 그래요? 걱정하지 마요. 자, 얼른 일어나서 밥 먹어요. 내가 그거 당신한테 줄게요. 하면서 이세벨이 뭘 하냐면 편지를 써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그 성읍에 보내요. 그래 그 지위에 높은 사람들이 보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너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힌 다음에 불량배 2사람을 끌어와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하고 누명을 씌워서 죽여라. 그래. 편지의 내용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아합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어떻게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나봇을 앉혀놓고 불량배 2사람 데려다 놓고 거짓 증인 해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나봇 죽었으니까 당신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세요. 그래.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욕심이 정말 끝이 없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99개 가진 자가 한 사람 거 그거 못 가져가지고 지금 빼앗는 그런 꼴이잖아요. 아합을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죠. 목회 서신이 사도 바울이 그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너 목회할 때 이거 주의해라, 유념해라 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배불러서요.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부족한 게 없는데 찾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는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로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맛있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움켜쥐라라는 성경의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라라고 여러 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 있는 자니라 그래요. 여러분 부유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끼면 잘 산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하고는 좀 안 맞네요. 흩어 구제하면 부하게 된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러니까 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래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아합 왕과 같이 하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아합 왕과 같이 하면 나 9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 못 가져가지고 지금 그거 하나 빼앗으려고 내가 가진 권력으로 지금 그 악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합을 보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처음부터 악한 왕이었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도록 영향력을 옆에서 준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성경 봅시다. 21장 25절 말씀. 2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과 같이 악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왜 그렇게 비참한 신세 됐습니까? 여자 잘못 만나 그런 거 아니에요. 들릴라. 자기 사랑하는 여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본심은 뭐예요? 삼손 이용해서 돈만 빼내고 가버렸잖아. 그럼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안을 살리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 다 죽지 않았어요. 누가 살았습니까? 라합이 살았잖아. 그리고 라합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다 살았잖아요. 그 여인 한 사람이 그 가족 다 살린 거 아니에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그가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나 잘 먹고 잘 살으려고 하나님이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이 위기의 순간에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려는 그 계획을 너는 모르겠느냐.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 구원해냈잖아요. 잠언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요즘에 참 그래요.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결혼 아예 안 한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냥 독신으로 살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잠언이요 31장까지 있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31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장에 무엇에 관한 주제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거기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러니까 집안을 세우는 건 누가 세운대요? 성경은 남자가 세운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여인은 집안을 세운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시지만 이 바보 온달 장군 만든 게 평강공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잠언 25장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 그냥 내가 그냥 감수하고 살으려면 살고. 성경은 말하죠. 아니면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세벨이 충동해가지고 이런 악한 왕이 된 거예요, 사실. 그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선천적으로 된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어른 아이 된 거잖아요. 아합이 그거 못 얻는다고 그냥 알아놓고 밥 안 먹고, 근데 여자가 와가지고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하면서.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결말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죠. 그래서 말하죠.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너를 먹으리라. 이 아합은요,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활이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우연히 날아온 활에 의해서 죽어요. 전쟁터에서. 그리고 이세벨은 어떻게 죽냐면,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다시 주었죠.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고 그랬잖아. 기름을 부어서 앞부분에 나누었는데, 그 예후가 그 이세벨을 쳐들어가가지고, 그 나에게 속한 자는 이제 그 이세벨 옆에서 있는 내시들을 향하여 그 이세벨을 밖으로 던져라 그래요. 그래서 이 내시들이 이세벨을 성 밖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이게 밖으로 떨어져가지고 시체의 존재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게 됐어요.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한 말씀이 뒷부분에 보면 그대로 다 응하게 되었거든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악을 행한 자의 최후가 이렇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선으로 갚으시지만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악으로 갚으시더라.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 수요일 예배 때도 나누면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세요. 죄는 미워하세요. 그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안 쫓아낼 수가 없었다는 게 그 죄에 대한 결과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됐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악을 갚아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그 아합을 이세벨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거 붙들고 난 이거 붙들고 있어야 살아.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의 인생이 비참하게 결말을 맞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봇이라는 사람 억울하게 죽게 되거든요. 우리가 3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땅을 팔아라 그랬는데 이 나봇이 그 땅을 안 팔았어요. 그 안 파는 이유가 뭐예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서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조상이 나에게 준 것은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33절.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인이 팔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라고 지금 나봇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이 어찌 보면 나봇에게 명령한 거잖아요. 너 그거 나한테 팔아라. 명령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봇이 지금 그 명령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그럼 나봇에게 있어서 이 왕이, 아합 왕이 높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죠. 이 아합은 지금 왕보다 누구를 더 높게 경배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나봇은 지금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어서 가장 높은 권력자는 왕이에요. 그런데 왕보다 나봇은 지금 하나님을 더 높은 순위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인데 이 부모와 자녀에게 주는 한 가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절을 말씀 보면 자녀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앞부분에 주 안에서.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교회를 가고 싶어. 근데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부모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순종해야지.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예요. 가치의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부모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옳은 정답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먼저구나. 지금 나봇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라고요. 왕이 요구했으나 왕의 요구도 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더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4절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요. 너희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애들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은 애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에 주의하셔야 돼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막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나가 죽어 이 새끼야 너 그래 나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다가 나가 죽으라고 그랬으니 나가서 죽어야 되겠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며칠 어젠가요? 그저께하고도 우리미하고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빠가 나한테 먼저 화를 냈대. 나는 화를 낸 건 아니었는데 왜 내가 자녀를 노엽게 했나 보구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빠가 그랬으면 미안해. 내가 사과를 했어요. 내가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리고 뭘로 양육하래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진리가 다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선한 능력을 갖출 그 힘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 배워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나봇을 보면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 어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하나님 흡족하지 않으셨을까요? 야, 너는 왕보다 나를 더 생각하구나. 너는 네 부모보다 나를 더 공경하구나. 저는 우리 자녀도 우림이 아림이 있지만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애들이 저는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지. 부모가 언제까지 계속 애프터 서비스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쟤들 인생은 쟤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쟤들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이끌고 가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책임지겠어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오늘 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합이라는 사람 가장 높은 권력자예요. 그러나 이 아합을 보면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합하고 다르지 않아요. 아합이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똑같아요. 저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사람이 악해지거든요. 우리 아합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점검하고 자꾸 내 안에 악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소유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래서 말씀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악해지거든요. 그냥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합을 보면서 인간의 악함이 끝이 없구나. 욕심이 끝이 없구나. 나도 별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합이 이렇게 악하게 옆에서 충동질했던 이세벨 있었지요. 그래서 누구 만나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우두영 집사님 장가 아직 안 갔는데 작전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만나야지. 이세벨 같은 사람 만나면 집안 다 몰아먹는 거예요. 그냥 나라를 망치는데 나라도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여인은 아까 성경 말씀 나누었잖아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나봇을 보면서 이 나봇 참 왕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하여 우리가 견주어 볼 때 내가 가장 높게 생각하는 대상이 누군가
나는 누구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가? 여러분 자신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의 권위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누구의 말에 나는 그걸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나봇을 바라보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셔서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합은 정말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고 그 욕심의 결말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좋지 않은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을 베풀고 나누어 주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셨겠습니까?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두고 있는 그 사람, 오늘 우리도 나봇처럼 생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